구약 성경 스가랴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까지 13장 1절부터 6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스가랴서에 나오는 반복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그 날이에요. 그날에 온 대때 그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이제 흘러가는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께서 언약 가운데 작정하신 언약적 사건이 탁 터지는 그 시간들이 이제 그날인데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80년, 90년을 살아도 언약적 사건이 터지지 않는 시간을 살 것 같으면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사나만한 인생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한순간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다 있다라고 하는 영생의 샘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어떤 통로가 되는 그 시간이 그날이죠, 그날. 그래서 그 날에 뭐가 난다고 했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에 셈이 열린다. 그러니까 그 셈을 여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 주체는 주님이 되시는 거죠.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셈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에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4장 몇 절이죠? 4장 읽고 넘어봅시다. 4장 그 12절 말씀, 13절 말씀이네요.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만 다시 목마르느니와 같이 보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좀 제가 사실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한 4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확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뱃속에다가 지금 샘터를 하나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샘터를 만들어주시면 그 샘터에서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샘터에 나오는 그 샘물이 어떤 샘입니까? 그 샘물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샘이 어떻게 나온다 했습니까? 거기 누구한테? 돌아와서 13장 1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를 위하여?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 셈이 없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다고 말씀했는데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본인이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샘터를 네 마음속에, 네 속에 열린다고 말씀했잖아요. 또 그 수르보네 여인, 이방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걔한테는 안 준다 하고 걔처럼 취급했지만 그 수르보네 여인에게도 어떠세요? 또 주님께서 이 샘터를 열어주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 족속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 자체를 문자적인 혈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 거죠. 다윗 족속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다윗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부터 나온 족속인데 다윗 족속은 어떻게 생성된 겁니까? 지금 슬슬 졸리기 시작하죠. 그죠? 다윗 족속 어떻게 생성된 거예요? 잠깐 말씀 마태복음 1장 봅시다. 마태복음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 족속은 다윗으로부터 나온 족속이잖아요. 그 다윗 족속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주민이 형성되는 거고, 근데 다윗 족속이 형성되는 그 원리를 보면 특이한 거죠. 아브라함 족속이 나올 때 어땠어요? 아브라함 족속이 나올 때에는 혈통적 아이들을 쫓아내버리고
경수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족속이 나오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 족속 마찬가지인데 다윗 족속의 경우에도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윗은 누구한테서?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마누라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정답은 다윗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다윗은 엉뚱한 여자 옆에 애한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죠. 그러니까 정선으로 보자면 다윗은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 되는데 다윗은 누구 아내? 우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남자. 우리아는 누구죠? 우리아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아는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함집사님. 나랑 뭔 상관이냐고. 상관없지 뭐. 우리아가 누군지 간에 뭔 상관. 난 대한민국 시민인데 상관없는데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해족속이란 말이죠. 이방인이에요. 멀쩡한 다윗이 해족속 이방인 우리아 엉뚱한 남자 마누라한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족속을 경수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거 내 아들이라 할 수가 없어.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땐 그러니까 야, 이게 내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게 내 아들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저거 내 씨가 아닌데요. 저거 어떻게 태어났나 그러지. 그 여자가 낳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윗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야, 저 솔로몬이라는 저 아들은 정당한 내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고 단임 중에 내가 엉뚱한 남자의 아내를 내가 뺏어 와가지고 낳은 어떤 죄악의 결과물로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물론 그 앞에 아들은 죽었지만 아무튼 내가 탈취해온, 내가 부정하게 가지고 온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죠.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죄뿐이라는 사실을 다윗 족속은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인가 하면 혈통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깔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되고 마땅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내신 새로운 족속, 그게 예루살렘 주민이고 다윗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를 위하여?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서 열린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정당하게 자기 본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남의 마누라를 끌고 와서 그 여자를 제가 취했단 말이죠. 보쌈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것처럼 다윗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솔로몬을 낳았던 그 어미를 보는 거죠. 저 어미는 원래 누구 와이프였어요? 원래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내가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내 거 삼았단 말이죠. 그 자기의 죄를 항상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죄를 씻는 뭐가 필요해요? 씻는 셈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끝없이 매일매일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아브라함 족속의 특징은 육체의 무능함이잖아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무능함을 보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올해 나온 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남의 것이나 끌고 와서 자기 거 삼는 그 죄성만 드러나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냐? 끝없이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죄성만 보는 자들이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로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매번 새롭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올 때마다 그 사실을 보는 거죠. 근데 나는 워낙 유능한 사람이야. 나를 낳을 수 있단 말이죠. 내 아를 낳아도 놔줄게. 순풍 이게 난단 말이죠. 저 엉덩이 봐라, 잘게 생겼다. 옛날에 드라마 한 것처럼. 육체적인 열매는 하갈이 기막히게 잘 낳지만 사라는 육체적인 열매를 낳을 수 없는 상태로 주님이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무능과 그다음에 다윗처럼 남의 마누라 데리고 와서 사는 그 죄에 대한 그 육체의 흔적을 늘 봄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뭐가 필요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들에게 늘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아까 5장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전주에 봤지만
5장 21절. 앞에 쭉 육체 열매가 나오잖아요. 육체의 이름 분명히 쭉 나오는데 5장 21절 끝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덕과 같은 것들이라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다윗도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 아브라함도 어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만한 요소가 자기 속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만한 요소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그걸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못 이룬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상태로 모든 것을 만들어둔 그 상태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고 돌아옵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하죠. 하나님과 그다음에 누구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왜 어린 양의 보좌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은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천국은 그 반대편에 그 지옥을 깔고 있어요. 자, 단독적인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지옥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제로섬 게임인데, 제로섬 게임처럼, 그 야곱에게 모든 복이 다 가잖아요. 반대쪽에. 에서에게는 모든 뭐가 가는 겁니까? 저주가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햄버거 먹었는데, 햄버거 양상치도 있고, 거기 다 있잖아요. 먹었는데, 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싹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면서,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냥 포동포동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반드시 찌꺼기가 뒤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반드시 배설물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배설물이 지옥이라면, 그 배설물이 나오는 반대쪽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세균 하나도 없이 순수한 피와 살이 있는 거죠. 80모 권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먹하러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 병원 갑니다, 목사님. 병원 왜 가세요? 이게 똥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몇 주째인가 아무튼 이게 변을 못 봐가지고, 이거 관장도 해야 되고 안 되는 거, 이게 아무튼. 이게 뭔가 이게 소화기관 자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옥으로 빼내지는 어떤 족속이 있는 그 극부적으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천국만 되다 그거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아주 예쁘고 피부 좋고 투명한 피부라 하더라도 어때요? 그 미스 코리아 반드시 그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로 뭐가 나와야 돼? 계속 배설물이 나와줘야 되니까요. 왜 지옥 간 부자가 한 방울 물을 아쉬워하느냐 하면 모든 물은 나오도록 가는 겁니다. 모든 물은 나사로 거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쪽쪽 뽑아 올려가지고서 모든 생수는 나사로 거지한테로 가고, 그 다음에 부자한테는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거예요. 모든 복은 야곱에게로 몰빵, 모든 저주는 어디로? 에서에게로 몰빵. 자, 이러한 역할 속에서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명이 조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태양 에너지의 폭발, 헬륨 가스의 폭발, 태양이 헬륨하고도 뭐 있죠? 앞으로도 55년 더 탄다 그러는데, 주가 만드신 피조물인 이 태양빛도 100억 년을 탄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이 인간 피조물들한테 생명을 주잖아요. 하물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린 양 예수의 그 순결한 피의 흐르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달의 뒷면을 못 본다 하잖아요. 달의 뒷면을. 항상 이게 지구의 자전, 공전, 달도 돌아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중국 인공위성이 달의 뒤편에 상륙했다 그러는데, 처음 봤다 그러잖아요. 들은 적은 있어요? 달 뒤편을 보다면 나는 생각 없다. 난 돈만 보면 된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모든 생명의 에너지 자체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모든 자들한테는 영원한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럼 지금 하나 뭐 정리할 수 있냐 하면 다윗 족속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 제로, 자기의 의로움 제로, 자기에겐 죄밖에 없어요. 그 무능함과 그 죄밖에 없는 그들에게 무엇이 나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오죠. 그 셈이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되는 건데, 자, 이게 열리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돌아와서 봐요.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 13장 2절. 그렇게 열리게 되면 셈이 2절 말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다 세트인데, 세트예요 이게. 햄버거 시키면 우리 뭐 치킨 세트 나오면 햄버거 나오고 감자튀김 나오고 또 뭐 나오지? 콜라 나오고 토마토 케첩, 저 케첩만 저는 듬 찍어 먹는데 나오는 것처럼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다 세트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은 다? 이들은 일치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준 속죄의 은총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네가 네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네 정성 바쳐라. 네 헌신 바쳐라. 재물을 바쳐라. 시간을 바쳐라. 뭘 바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아론이 최초로 우상을 만들 때 뭘 요구했습니까? 너희들의 금가락지, 너희들의 가락 다 빼갖고 와. 그들의 그 금은 가락지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거예요. 네가 주께 바친 것만큼 벌어 주실 거야. 이게 모든 우상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 참된 믿음은 니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정성 다하여 받아, 정성도 필요 없어. 냄새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대화 중에 뜬금없이 그 말을 나왔어요. 그 무슨 옛날에 조양은인가가 뭐 굉장히 싸움 잘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조양은 싸우는 걸 봤대요. 근데 진짜 조양은이가 한 대여섯 명을 순식간에 막 때려 눕혀자는 거죠. 그래서 뭐, 와, 대단했다고 이제 그걸, 그래서 내가 소홀히 거짓말 안 했거든. 근데 지금 봤다 그러니까 맞나보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 그 보고 싸움 잘해. 조양이 보니까 뭐 이렇게 생기기도 야사하게 생겨가지고 몸도 별로 안 큰데, 이렇게 빠를 수가 없대요. 빠르다가 그러는데. 근데 이제, 내가 좀 찾아봤지. 좀 조양이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라고. 조양이를 보면 너무 기분 더럽대요. 그래서 이렇게 움켜주는데. 그 눈빛과 그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더러운 기운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하는데, 내가 볼 때, 아, 이게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똥이 더러워서, 아, 빨리 피하고, 똥 던지면 당연히 피하겠지. 맞지 않죠. 얼컥하면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속에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주장하고 인간 정성, 인간 헌신, 인간 바치는 모든 그 어떤 가능성을 말할 때마다 그게 너무너무 더러워 보여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행위를 요구할 수가 있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홀로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은총에다가 왜 똥을 빠뜨리죠? 왜 먼지를 빠뜨려? 어제 제가 한참 하다 보니까 물 마시려고 여기 들었는데 컵에 벌레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여기 장력이 있어있더라고. 제가 마셨겠어요? 모르지. 단백질이 필요하다 한들 그걸 먹을 수는 없지. 그런 것처럼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린다. 기억도 못하게 한다. 그 모든 말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상은 어떤 겁니까? 우상은 뭔가 어떤 이미지 상인데 어떤 이미지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희망하는, 내가 소망하는 어떤 미래의 모습이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사업 잘 되게 하고 싶다, 우리 애들 좋은 데 가고 싶다. 뭔가 내가 내 삶을 기준으로 해서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을 부르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난하냐? 가난한 그 자체가 어때요? 주께서 가난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 나 부자 되고 싶어. 주님, 다음에 꼭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되게 아픈데요. 어떡합니까? 아픈데. 낫게 해달라. 그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죽어란 말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바울처럼 너무 아파서 세 번 바울 강구하잖아요. 주님이. 바울이 주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답변이 뭐예요? 주님 답변이? 너희는 되게 족한 거죠. 아프면 아픈 대로 족한 겁니다. 왜? 그 아픔 자체가 십자가의 아픔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받은 십자가의 아픔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과정이에요. 그거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난하냐? 주님 겪으신 가난한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과정이에요. 나와 함께 가자. 어디 갑니까, 주님? 나와 함께 가보면 알아. 가는 데가 그 길이 어때요? 가난한 길이야. 여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도 곳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나랑 같이 가자. 어디 가는데 주님?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침뱉을 수도 있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쁨이. 함께하는 기쁨이 뭔지 알라는가 모르겠네. 예. 가끔 TV 나오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연봉 엄청 벌고 있었는데, 강원도에 무슨 남자랑 결혼했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얘기 실제 그러냐. 가끔 사랑의 환상에 빠진 날이 있지만, 그래서 무슨 말인가, 우상이라는 것은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나만의 세계에서 뭔가 다른 또 발전된 나를 꿈꿀 때, 그때 나오는 게 우상이란 말이죠. 주님 우리한테 뭘 선포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님 우리에게 이미 너는 죽었다. 죽음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겐 더 이상 달리 나올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악한 마귀를 막해. 너는 결코 죽지 아니라 너는 안 죽었어. 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네 삶을 추구해야 돼. 떡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 살아있다고 하는 환상의 기반을 두고 계속 우리에게 다른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 그게 다 우상 숭배인데 그걸 누가 하냐? 거기 선지자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발람의 교훈이 어떤 발람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건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목사님들이 예컨대 교회에서 아들 좋은 데 진학시키고 싶습니까? 아들, 딸 좋은 회사에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하고 그 자녀의 좋은 대학 진학, 좋은 회사에 취업, 좋은 혼처에 결혼하는 거, 이걸 가지고 예컨대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시켰다 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고 그가 우상숭배자고 우상숭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에 누가? 그 배우에 귀신이 있는 거죠. 누구처럼? 아론처럼. 아무리 그가 여호와 이름을 끌어들이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속에서 올라오는 부모의 경우에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예언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식을 어때요? 자식을 칼로 찌른다는 거죠. 혈육의 단절이에요. 자, 이거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성령의 셈이 터져로 나온 자들에게만 혈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를 말씀드렸죠. 압살롬이 오랜 세월을 모반을 계획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왔었던 압살롬이 나중에 요압한테 죽는데 그 압살롬의 죽음을 봤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슬퍼했습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울어요.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했던 부하 장군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워낙 다윗이 미친 듯이 슬퍼하니까. 자식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혈육의 정이란 말이죠. 인력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오직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함께 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다윗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하나님 아버지로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때만 이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인간 또 혈육의 정을 끊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싸워가지고
지금 뭐 박세리가 또 뭐 아버지 고소했다며요. 뭐 그 아버지가 사업 벌여갖고 하도 뭐 돈 많이 빚지고 해갖고 그 옛날 뭐 장윤정이도 뭐 장윤정 엄마가 이렇게 또 뭐 빚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뭐 돈 때문에 이제 뭐 나 다시 안 봐 이러지만 그렇다고 혈육적인 끊어지겠냔 말이죠.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샘물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이 샘에 덮여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와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말이죠. 그 뒤에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돌아와서 스가랴 14장 4절. 그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에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러분 선지자들이 환상을 본단 말이죠. 뭐가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떠드는 거고 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를 믿고 말하는 거죠.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제가 놀란 것은 신학대학원 모든 그 전사님들이 다 한가닥 뭔가를 다 듣고 보고 체험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대기업 다니다 오면 과장님이 있었는데 과장 차를 너무 좋은 걸 타고 왔는데 뭐 교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왔어. 그거 뭐 뭔가 해봤더니만 무슨 저 회사에 과장하다가 왔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한없이 흐르고 막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대기업 과장을 때려치고 신학대학원 온 거예요. 대기업 짝이었어요. 서로 이제 어떻게 왔냐 서로 이렇게 노닥거리다 들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왔다고 제 말이었는데 그분은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 뭔가 한 가닥 뭔가 보고 어떤 게 있어서 신학까지 흘러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무슨 말 여기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한다. 사람을 속이려고 모두 안 입어요?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고. 그럼 강단에 서서 저는 가운 입고 하는 그게 전 사람을 속이는 것 같아갖고 전 좀 그런데 물론 입으시는 분들 다 뜻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운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 목사님 가운 입고 경건하게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사람이 속아요. 예수님이 뭐 가운 입고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무슨 말이냐? 내가 뭘 봤다, 내가 환상을 봤다 할 때. 그 내가 보고 들은 그 환상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오는 생명의 샘이 있을 때에는 그 환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그럴 때 그 빌립 집사 집에 머물렀을 때 예언하는 딸들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옷자락 그 끈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 끈 임자가 올라가면 묶인다고 예언하잖아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너 지금 올라가면 핍박이 있다고 예언했는데 바울이 그 말 듣고 안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왜 올라가는 겁니까? 뻔히 지가 잡힐 알면서도. 그냥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가난하든 부하든 두드려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죠.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보고 말하자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꼭 무당 점치듯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이 땅의 그 가짜들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성령께서는 성령은 어차피 이 땅의 모든 삶은 죽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미 죽었다고 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말하면 이제 뭐 사주를 보러 갔다. 이 죽은 인간이야, 죽은 인간. 사주를 들이밀면 이거 죽은 인간인데? 사주 들이미는 순간 와 사주가 좋아, 아주 좋아. 재물복이 있구만. 와 이게 막 나온다면 뭐 들으면 좋지. 할렐루야 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뭘 아는 거예요? 재물이 많건 적건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가난하나 부하나 주를 위하여. 주님 주신 재물이고 주님 거듭하신 재물이란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언하는 그 딸들의 누굽니까? 이름 까먹었다. 집사 빌립의 딸들의 예언을 바울이 무시하고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지금 결박돼요, 진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한다.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이미 죽은 자가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뭐가 보였다, 뭐가 들렸다, 이것이 맞다.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뭐 털옷을 입었다, 내가 뭐 목사 가운을 입었다.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오늘 아침에 또 잠깐 뉴스 보니까 또 무슨 어디 뭐 우리나라 큰 교단 총회장에 또 러브호텔 거기 갔다 들켜가지고 지금 또 막 나왔어요. 또 뭐 총회장이 발표했더라고. 또 당분간 모든 총회장 그 직분을 부총장한테 넘긴다고 또 뭐 나오고 또 댓글 보니까 또 아예 꺼져라 뭐 댓글.
목사 가운 걸치면 거룩하게 지느냐? 아닌 거죠. 그 뒤에 5절 말씀,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난 농부라. 그래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아, 내가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튀어나오죠. 내가 사람 눈치 봤구나. 사람의 종 되어서 선지자 노릇을 한 거죠. 그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나오고 그 사람이 다윗 족속이고 예루살렘을 주민이라면 자기의 죄인됨을 보기 때문에 자기는 난 선지자가 아니야. 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하고 이 진정한 회개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때 말씀 읽어보십시다. 8절, 6절. 어떤 사람이 그의 묻기를 네 두 팔의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옛날에 우상숭배하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 격렬하게 자기 자신을 그 신께 바쳤기 때문에 자기 몸에 상처까지 막 냈어요. 잠깐 얼른 읽어봅시다. 그 열왕기상 18장. 지금 시간 지금 오후에는 빨리빨리 하려고 진짜 하는데 말 빨라집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볼까요? 26절. 이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는 겁니다. 26절. 그들이 바알 송아지를 하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것도 한 적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아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더라. 27절. 통과하고 28절. 28절 말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자신의 정성과 헌신을 최대한 신께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쥐어쥐어 하다가 이게 못 미치면 이제 어때요? 금식 들어갑니다. 막 쥐어쥐어 안 되면 어때요? 이 애들처럼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팔을 긋고 뭐 배때기를 아무튼 안에 뭐 난리 났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할 때 무슨 그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픈데도 계속 억지로 이제 했나 봐요. 그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그 정해진 그걸 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몸이 병들었어요. 그 병 흔적이 있는 거지. 이게 말씀처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가 어찌 됨이냐 물었더니 다시 말하면 너 왜 이렇게 말랐냐? 너 왜 이렇게 돈 까먹었냐? 너 왜 이렇게 집안이 어려우냐?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겠다고 뭐 하다 보니까는 가정을 팽개치고 그냥 가서 쥐어줘 하다 보니까는 애도 집 나가고 남편도 뭐 바람 피고 뭐 집안 개판 박살 났어. 왜 되냐? 나름 줄 섬긴다고 하다 보니까 집안 개판 나고 상처밖에 없어요. 상처만 달퍼라. 주님 보시기엔 그게 뭐 자랑이냐? 네 정성 헌신 바쳐갖고 네 욕망 채우려 하다가 네 깨진 가정, 깨진 네 육체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성령의 셈이 펴지게 되면 그렇게 뭐 주께 뭔가를 바치기 위해서 애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졸리면 자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대 가는 사람은 제한돼 있잖아요. 뭐 다 서울대 갑니까? 어쨌든 간에 인서울은 제한돼 있단 말이죠. 다 인서울로 갑니까? 집사님 지금 뭐 가천대 뭐 준비하고 있지만 다 가천대 다 갑니까? 아니란 말이죠. 거기 1,000명은 적나? 10,000명이 왔다고 치면 그중에 가는 사람 거기 뽑아놓고 좋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머지 90%는 그냥 안 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에 붙들려가지고. 그걸 이제 또 중간에 이제 업자들은 또 이제 그 욕망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챙겨 먹는 거지. 야, 내가 붙여줄게. 내가 좋은 가천 파괴해줄게. 원하는데 하고 막 따라. 그건 다 따라오냐 말이지. 다 뭐 졸고 자빠지고 뭐 못하는데. 결국 안 되는 싸움을 욕망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지. 그게 자본주의 또 구조기도 하고 욕망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없는 욕망 만들어내고. 야, 무슨 말이냐. 성도의 삶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돼 있어요. 성도는 매년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갈 뿐인데 그 발견과 알아감의 과정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원천이 되시는 어린 양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인서울 못 간 것도 어때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인서울 안 보내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학부모들이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너는 인서울 가야 돼. 막 족치고 때리고 학원비 보내고 결국은 학원비 빚지고 남편도 얻어맞고 그래서 상처가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내 욕망 때문에 막 주여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만 학원비만 날리고 내 애는 애들은 엄마랑 척지고 그래 됐다. 왜? 네, 말하자면 항상 성도는 이 영원한 생명 샘물의 원천 되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밥 한 끼 뜨는 것도 어때요?
어린 양 예수로서의 은총으로 내가 밥 한 끼를 뜨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걸 나누는 거죠. 좋은 데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좋은 취업해라, 좋은 데 결혼해라. 그 욕망에 대한 촉구가 아니고 너의 살아있음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주님이 지금 너를 살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나눌 때 그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예루살렘 주민으로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럼 도태되는데요. 주님이 도태된 마지막을 뭐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 거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도태되고 도태되어도 어때요? 그것이 가장 낮은 데 떨어지신 예수님의 운명으로 너희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 언제 한번 이 풍요로운 자본주의 살면서 언제 한번 거지가 돼보겠어요. 노숙인들 인터뷰 보니까 노숙인 처음 될 때는 그렇게 힘들대. 노숙인들까지 높이 참아 막 괴로워 죽겠는데 일단 노숙인이 이제 되고 나니까 그래 편할 수가 없대요. 노숙이 되고 나면 편해. 근데 그 될 때까지 그 공포, 염려, 공황장애가 이게 자기인 거지. 막상 노숙인 되면 또 그런 대로 살 맛이 또 있는 거죠. 또 말하면 거기 박스 깔고 누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면서 이렇게 그런 거지. 목사님 당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감당하면 주시겠죠. 제 친구가 어제 올린 걸 보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아끼는 차를 줬나 봐요. 반나절 만에 차를 걸레를 만들어 왔는데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죠. 경찰서에서. 그 차 주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그 차가 남의 주택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파가지고 갔는데 도망갔다. 그냥 도주 차량 돼가지고 신고가 돼갖고 지켜가서 날아온 거예요. 차 박살났지, 남의 집 건물 때려 부쉈지, 그 왕이 돌아와서 마누라는 얼어붙어갖고 난 잘 모르겠어. 나 왜 그런지 내려보는 차가 그게 때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 마지막 그 페이스북 끝에 글이 저를 아주 웃게 했어요. 그래서 도주 차량 돼서 이렇게 됐다, 박살 났다. 그때 할렐루야.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거든요. 그냥 농담으로 할렐루야 쓴 거야. 그냥 댓글 달기를. 부디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바란다 하고 썼어. 예, 모든 성도의 삶 마지막에 할렐루야. 차 타고 나와서 남의 집 박살내고 들어와도 마지막 마무리는 할렐루야. 왜? 다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이니까. 왜 사고 냈습니까? 주님이 사고 나도록 허락하셨다. 답은 그거죠. 그렇다고 마누라를 뭐 패잡을 거야 어떡할 거야. 사건은 벌어졌는데 할렐루야지. 주님 하신 모든 일 참사마로 떨어진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이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성도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거고 성도의 심령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 모든 셈의 원천 되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체를 할렐루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가 꿈꾸고 욕망하고 희망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깨뜨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새롭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